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실패인가 가로 열고 숯불 앞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과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죠? 그러면 그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이렇게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이 요한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혹시 가룟 유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사실 그 요한은 그냥 고기 잡던 세베대의 아들, 그냥 그 고기 잡던 어부와 대제사장과의 그 관계, 과연 어떤 걸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주석에서는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가룟 유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건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예수님을 저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면 예수님 뭔가 일으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팔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냥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렇게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미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퀘스천. 그러면 또 다시 왔나? 11명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기고 따라왔을 수도 있다. 보통 이제 11명 남은 제자들, 물론 다락방에서의 기도와 다락방 강화는 11제자만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갔다가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 맞추고 그 예수님을 팔고 저는 왔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그런데 어쨌든 한 제자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그럼 지금 나머지 제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집 대사장의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누구냐?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아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문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누군가 보세요. 그런데 16절에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그 대문은 지금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대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는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제자 하나는 대제사장의 과 친분도 있고 지키는 여자와 상관없이 그 대제사장의 집들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지받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닫혀있는 들어올 수 없는 문을 그 여자에게 말해서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은 지금 그 사람이 베드로 말고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제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도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그러면 너도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영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은 조금 여기서 지금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이 물어보는 거는 너 진짜 제자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you are not one of this man's disciple. 그러니까 너 저 사람 제자는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너는 아니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라 I am not. 그런 이 말은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맞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지금 이때 시간은 언제죠?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는 저녁 되면 기후가 내려가니까 추워요. 육체적으로 추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 앞에 베드로가 서서 몸은 따뜻하지만 그 마음은 불안함과 염려와 그런 걸로 몸은 차가운 어떤 그런 대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어제 말씀에 12절 말씀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 예수를 잡아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박은 손만 결박한 게 아니라 발도 이제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걸어갈, 손과 발을 완전히, 이거는 뭘 대비한다 그랬죠? 나사로를 완전히 꽁꽁 동여맨 붕대와도 같이 나사로를 결박한.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오버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19절. 뭘 물어보죠? 예수에게 첫 번째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대답하는 가운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16장에 내가 그를 보전해 주시기를 나는 가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 이 사람들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소수 정예부대처럼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 너희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안나스가 진짜 교훈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미 세상에 말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보편성이에요. 내가 진짜 물론 전체 홀 월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미 군중 앞에서 다 얘기했다. 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보편적인 말이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말이 뭐와 충돌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기는 했어요.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제자들에게만 몰래 가르쳐준 말은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묻지 않고 다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을 때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적은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은밀하게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성행하던 영지주의, 우리만 은밀한 뭔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만 그 지식이 있어. 우리만 은밀해. 지금 뭐죠? 이단이잖아요. 이단 성경 공부할 때 우리만 아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은밀하지 않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아는데 왜 나한테 물어? 이 말은 뭐냐면 이 안나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에요. 너는 대제사장이면서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그것을 네가 정말 모른단 말이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이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곁에 섰던 아랫사람 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하면서 그들이 뭘 안다 그랬어요.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봐요. 예수님이 왜 거기 귀 먹은 사람도 눈 먼 사람도 온몸 마른 자도 심지어 그 나사로까지 살려서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물어보라. 그 더 큰 일이잖아요. 물어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들에게 전하시고 싶고, 우리는 사인이나 기적이나 원더에 더 열광하지만 그것은 그 말을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기적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 법정에서는, 유대인에게서는 이렇게 심판할 때, 재판할 때 누가 꼭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이 사람 재판하기 전에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들의 말을 듣고 2명 이상 그 증인들의 말이 일치하고 그럴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의, 사실 여긴 법정도 아니죠. 안나스의 그냥 개인 집 그 뜰에서, 그렇다면 그래도 여기는 유대의 풍습이잖아.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증인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돼. 그런 거 일체 그냥 다 하지 않고 그 신문을 했을 뿐 아니라 잡아간 것도 불법이요. 신문한 것도 불법이요. 또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손으로, 우리가 맞을 때 그냥 그래도 회초리로 맞는 거랑 손으로 맞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안나스가 보니까 더 이상 예수에게서 험잡을 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기도 알고 있잖아. 그 말이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이적도 행했어. 그러니까 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내고 여전히 시몬 베드로는 불을 쬐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불을 쬐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불 이야기가 나중에 언제 한번 나오잖아요. 저 뒤에 숯불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구우시는 거. 그 불을 같은 의미예요. 지금 2번째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부인하여 아니다. 3번째 베드로에게 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 있는 걸 너 직접 봤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부인하죠. 3번.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많은 그 해석들이 이것을 베드로의 실패라고 봐요. 과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과연 실패일까? 과연?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시작. 주께서 22장 61절 62절 먼저 31절 31 32 먼저 읽죠. 제 성경 135페이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도 진심이었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체포할 때 너도 수제자지, 베드로도 체포했다면 베드로는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아닙니다, 나 말고 나를 잡아가시고 예수님은 놔주시고 대신 나를 잡아,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고 그런 사나이다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럼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힘을 주셔야 됐던 게 아닌가? 그게 정말 실패라면. 우리는 보통 실패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일 작정했는데 99번 99일까지 하면 실패고 100번 하면 성공이고, 우리는 내가 한 어떤 그 달성한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액팅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도가 되었을까? 아무도 묻지 않았어. 너 제자냐고 묻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불만 쬐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찌할 수 없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그것만 보고 왔어. 그럼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한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야, 그래도 나는 어떤 줄 알아? 나는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잡아가더라, 나를. 그리고 나는 니네 다 도망갔지, 니네 뭐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지킨 사람 누구야? 나야. 너희들 뭐야? 너희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실패인가? 저는 정말 실패인가? 베드로는 자신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바닥.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예수님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오게라도 갈 수 있는 거 내 진심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을 이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봤다면, 아니 오게라도 간다면 오게는 못 갈지언정, 야, 그 코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냐? 그 모습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실패인가? 그동안은 베드로의 실패라고 봤지만 저는 어제는 묵상하면서 실패라고 안 여겨지더라고요. 그 숯불 앞에 베드로,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부르셨을 때 차마 그 숯불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님 부인했지.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그런 걸 알면서 왜 그 기도함으로 그거 하나 못 막아주셨을까? 그거 하나 담대하게 못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베드로처럼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끝까지 죽을지언정 하고 갈 때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는 못해. 너는 못하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마음 먹었지만 못해.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 나를 따라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진짜 숯불을 볼 때마다 닭이 올 때마다 새벽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옥은커녕 나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를 봤다면 이것이 과연 실패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들과 설교들과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에 너무 많이 그동안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했더니 답을 얻었고 나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답을 못 얻었으면 나는 뭔가 기도가 부족한 거고 더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아니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닥부터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랑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잖아요. 나랑 기도하자 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왜 도망갔느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잤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 다락방 강화에서 니네 그래? 나 위해 살 수 있어? 너희가 믿어? 진짜 믿어? 근데 너희 조금 있으면 다 흩어질 거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연약함을 내 실패를 보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오늘의 삶과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과 부족한 자를 써주심과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그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 돼요. 붙잡을 때 예수님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막고 그 예수님을 못 가시도록 십자가에 못 가시도록 예수님을 잡아 끄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를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종교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에 내가 얼마나 회방하였던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베드로가 아닐까?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숯불을 맞이한 경험이 있어야 내 실패가 있어야 내 아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에 성공만 한 사람이 실패하고 어려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지만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자신들이 암을 알아본 의사들이 그제서야 내가 환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연 실패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그 숯불이 베드로가 숯불 앞에 섰을 때마다 그 로만 캐톨릭에는 그 꼭대기에 그 닭이 있잖아. 닭 모양이. 네. 그러니까 그 닭이 올 때마다 자신의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보게 된 거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거기 안 갔으면 그 일도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만 생각해요. 왜? 베드로가 걸은 것도 있잖아. 그죠? 근데 안 빠지고 끝까지 걸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리로 걸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달되도록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의지하도록 너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도록 내가 너를 붙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형제를 네가 돌이킨 후에 믿음이 진짜 믿음은 내 의나 내 혈기나 내 결심이 아닌 믿음은 뭐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만 믿음을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너가 이렇게 큰 시험, 네가 남들은 겪지 않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너는 당하고 그 가운데 너는 실패하고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할 거다? 돌이킬 거다.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죠? 그 사명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베드로도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할 것처럼 하고 하다가 실패한 걸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물 끝까지 걸었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도 안 하고 끝까지 갔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형제를 보면서 나도 그랬어. 나는 부인까지 했어. 나도 그랬어.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일어나 같이 가. 일으키지 않게.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베드로의 실패가 아닌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싶어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